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또 솔로 하신 안순덕 권사님, 정국석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로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제 사순절 앞두고 또 귀한 찬양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사람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은 아무런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사람은 인생의 고통과 고난에서 비켜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고통과 고난 중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꿈꾸는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요셉이 그의 인생에서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의 인생의 가운데 많은 질곡이 있었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의 나이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성실하게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억울한 누명으로 또 감옥에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첫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에도 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인자를 더하셔서 감옥을 지키는 그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감옥을 지키는 전옥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믿고 돌아보지 않았으니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많은 어려움과 또 억울한 일도 당했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알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 견디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는 것은 요셉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었으니 아버지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에게 원수를 갚고 자신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서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호소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에게 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기에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아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원수를 갚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모두 맡아주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지나온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라는 책을 쓴 이현주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님이 참으로 믿음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았는데 어머니의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현주 목사님에게는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려서부터 무엇이든지 척척 다 잘하고 또 얼굴도 잘생긴 그런 형이었다고 합니다. 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한전에 취직을 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그 집안의 그 생계를 형이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믿음직한 가장의 역할을 했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옵니다. 전봇대에서 전기 공사를 하던 형이 전기에 감전이 돼서 죽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고작 20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형이 죽게 되자 이현주 목사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과 아픔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현주 목사님보다 더 큰 충격에 빠진 분은 이현주 목사님의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장남이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굳이 아들을 데려가시고자 한다면 현주를 데려가시지 왜 자식 중에 가장 잘난 큰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는 것도 멈추고 사람도 더 이상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에게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어머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사님이 어떻게 내 앞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서 밥을 먹고
어서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6.25 때 아들 셋을 모두 다 전쟁에서 잃어버렸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은 6.25 전쟁 중에 아들 셋이 다 이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었지만 그 모든 슬픔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교회에서 참으로 열심히 봉사하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오셔서 어떻게 내 앞에서 이렇게 밥을 굶고 교회를 안 나오고 할 수 있느냐 말하며 위로했을 때 권사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는 비로소 밥을 먹고 밥을 드시고 교회에 나가시게 됐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모든 것의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도 절망도 한숨도 눈물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을 때 형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의 마음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억울한 일도 있고 아픔도 절망도 한숨도 눈물도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를 얽매고 있는 미움과 분노의 마음, 욕심과 자랑의 마음 모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종으로 판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마침내 애굽에 있는 그리고 그 근동 지역에 있는 7년의 큰 가뭄 중에서 애굽 사람도 구원하고 그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고 자신의 가족들도 다 7년 가뭄에서 구원하고 주변의 나라의 모든 생명과 가축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자신이 종으로 팔려간 그 일이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이루는 계획 중에 일부였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일,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된 일, 모두가 자신을 총리 대신으로 만드셔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하나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마침내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달려갈 길이 다 가도록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다 하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품으며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 앞에 모든 것을 선한 길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